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두 마음으로 나뉘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늘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 속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선포되어진 말씀, 그 약속된 말씀을 신실히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 위에 깊이 뿌리 내리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다시금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패턴들이 거듭 반복되어져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사사가 죽게 되면 다시금 여호와의 목전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이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면 그제서야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에훗이 모압 왕 에스글론을 암살하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80년 동안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1절 말씀과 같이 에훗이 죽자 어김없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여 이스라엘을 하솔을 통치하는 야빈 왕의 손에 팔아버리셨고 20년 동안 학대를 받게 만드십니다. 학대가 길어지자 그제서야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이 보내신 여선지자 드보라에 의해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사사기 시대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영어 성경이나 개역개정 성경에는 에훗이 사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의 기록은 그 반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악행이 먼저 나오고 에훗의 죽음이 그 이후에 언급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문장은 그리고로 연결되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2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의 악행에서 에훗의 죽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파심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에훗이 사망하기 이전에서부터 악을 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훗이 죽기 전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은 중단되어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를 통해 평안을 누리게 되었으면 정신을 차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했는데 그들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사가 다스리는 기간 동안은 평화의 시대로 분류되어집니다. 사사기 3장 11절 말씀에서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죽기 전까지 평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에훗, 삼갈, 드보라가 사사로 되었을 때에는 따로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때에는 그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8절 말씀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왜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땅이 평온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회하며 자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회개의 무릎을 꿇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유지되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실제로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규정하며 회개의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를 향해 크게 악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기도하고 자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 역시 이러한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가득한 이 죄악된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를 위하여 애통하며 가슴 아파하는 사사 에웃이 죽자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정의로운 진노를 쏟아붓습니다. 앞서 말씀을 통해 보았던 하솔에서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과 하롯의 학고임에 거하는 군대 장관 시스라의 손에 그들을 넘기십니다. 그들은 철병거 900대의 병력으로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학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통치하고 있었던 하솔이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지도를 통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를 살펴볼 때 이 중간에 흐르고 있는 세 개의 강을 기준으로 영토를 쉽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갈릴리 바다와 아래쪽에 사해 그리고 두 바다 사이를 흐르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요단강 위쪽에 있는 곳이 요단 동편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은 두 지파 반이 차지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모세 때에 이미 점령했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 요단 서쪽 땅을 점령하게 되어지는데 가장 먼저 중부 지역을 먼저 점령합니다. 중부 지역에는 두 몫을 받은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자리를 잡습니다. 중간 부분에 굉장히 넓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남쪽 땅에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땅은 분배받았지만 사실상 유다 지파에게 받은 땅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다 지파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지파만 해도 이 요단 서쪽 땅의 3분의 2에 해당될 만큼 굉장히 많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서로 견제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지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 중간에 완충 역할을 하는 두 지파가 중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입니다. 거대 지파들 사이에 끼어 있는 지파이고, 특히 단 지파는 이 블레셋의 침공에 가진 땅을 빼앗겨서 결국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고 맙니다. 이제 남은 지역은 어디죠? 네,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네 지파가 나눠 가지게 됩니다.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아셀 지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솔 지역이 이 갈릴리 북쪽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납달리 지파 위쪽에 보시면 이 하솔 지역이 있는데, 네, 얼른 지도를 봐야 되는데, 다시 좀 그 화살표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네, 납달리 위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조금 작으니까 북쪽 지역 쪽만 키워서 좀 더 크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좀 더 정확하게 잘 보이게 되죠.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 부분, 이 하솔 땅은 갈릴리 바다로부터 북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지금은 성터만 남아있는 그런 장소인데요. 여호수아 11장 10절 말씀에서는 하솔이 가나안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라고 표현되어질 정도로 매우 큰 도시였고,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읍이었습니다. 당시 하솔 왕은 가나안 북부의 왕들과 동맹하여 이스라엘과 맞서 싸웠지만 여호수아에 의해 전멸당하게 되고 하솔은 완전히 불태워져 없어지게 됩니다. 그 유적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성이 불탄 흔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야빈 왕의 석상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통해서 철병거 900대가 있다는 표현을 통해 멸망하였던 하솔 왕조가 다시 일어나 과거의 세력을 되찾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학대가 20년 동안 계속되어지자 그제서야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십니다. 사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의 이 여성의 역할은 정치, 사회, 종교 등 여러 측면에서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드보라를 제외하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여선지자는 구약의 한정에서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과 한참 시간이 흘러 요시야 왕 때의 훌다 정도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드보라가 여선지자로서 매우 독특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5절 말씀에서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거주하고 있으며 장로들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재판하는 지도자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6절 말씀에서 사사 드보라는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로 부릅니다. 그리고 바락에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바락은 납달리 지파 출신이었고 스불론 지파는 납달리 지파의 아래쪽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군대가 쉽게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갈릴리 북쪽의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바락은 납달리 지파의 군인이었고 스불론 지파는 납달리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하솔 땅에서 가장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락을 불러서 전쟁을 준비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특히 7절 말씀에서 두보라는 바락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지만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 이 바락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도대체 왜 바락은 하나님께서 내 손에 야빈의 군대와 병거들을 넘겨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을까요? 왜 망설이고 있었을까요? 앞서 3절 말씀에서 시스라 군대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네, 철병거 900대를 소유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최강의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철로 만들어진 무기조차 없었고 무엇보다 철병거 부대를 상대로 단 한 번도 승리해 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10,000명이라는 군대를 불러내어도 철병거 900대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7절 말씀에서 바락에게 시스라군을 넘겨주리라고 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송강입니다. 근데 이 기송강은 산지가 아니라 평지였습니다. 그나마 적은 병력으로 최강의 무기인 철병거를 상대하지 않기 위해서는 병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산악 지역에서 싸워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전도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하지 않을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철병거가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평지에서 싸우라니, 이건 전쟁의 경험이 있는 장군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이고 납득하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와 다름이 없는 그런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였고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말씀에 주저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결국 조건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집니다. 8절 말씀처럼 드보라가 함께 간다면 자신도 출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락은 사사 드보라의 이 선지자의 모습과 능력을 인정하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그 모든 능력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을 부른 것은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 철병거가 기다리고 있는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내가 너를 승리하게 만들겠다라는 약속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는 오로지 드보라가 함께 하기만을 요구하였습니다. 바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를 의지하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솔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드보라가 전장에 함께 동행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통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납달리 위쪽에 있는 곳이 하솔 지역이고 지금 드보라가 있는 장소는 베냐민 지파에 있는 곳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드보라는 지금 베냐민 지파의 땅에 머물러
머물고 있었습니다. 바락의 요청에 갈릴리 북부 지역까지 이동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시가 급한 게 전장 상황인데도 이 바락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드보라가 움직이게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바락의 불신앙으로 인해 자신에게 주어질 수 있는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되어 버립니다. 사실 현재 주어진 상황과 현실을 바라볼 때에는 100%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리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 불리한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만끽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바락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주역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과 이성을 신뢰한 결과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적군에게 유리하고 이스라엘은 사지로 이끄는 전술을 계획하셨을까요? 인간적인 판단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승산이 없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내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의 잣대로 간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지지 않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라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이성과 판단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불이익을 얻거나 죽음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말씀,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사의 총리로서 충성대의 직무를 맡고 있었을 때 이를 시샘한 고관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 한 가지 묘안을 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떠한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금령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모든 일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상식적으로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요거 30일 동안에만 한정되어진 금령이니까 하나님 좀 타협하겠습니다. 30일만 좀 봐주세요. 하나님 상황 다 아시잖아요. 기도도 중요한데 일단 살아야죠. 그렇죠? 죄송해요. Sorry. 이렇게 하고 대충 이렇게 무마했을 것 같습니다. 타협이 안 되면 최소한 다른 사람의 이목을 피해서 화장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기도하든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만 안 걸리면 되니까. 우스갯소리로 11계명이 걸리지만 마라 라면서요. 명색이 총리인데 방이 한두 개였겠습니까? 매일 돌아가면서 한 방씩 기도해도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꼼수를 부리지 않고 평소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금령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도 몰래 숨어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바락같이 상식적이지 않고 이성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씀은 거절하고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였을 때에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말씀에만, 합리적인 말씀에만 취사 선택하여 순종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에게 부담되어지는 말씀, 내가 순종하기 싫은 말씀은 적당히 타협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때에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런 외식적인 신앙으로 교회에서는 거룩한 신앙인이지만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고 성경의 가르침과는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의 외식적인 모습을 돌이켜 온전히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말씀이 하나도 패하지 않고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어질 거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지켜 순종하도록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에게 유리한 말씀만,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여 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의 이목이 없을 때에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이중적이고 외식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때로 그 말씀이 받아들이지기 힘들고 우리의 이성에, 우리의 마음에 원하지 않는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앞에 돌아보며 그 말씀 앞에 비추어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